이제나 저제나 민숙이도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민숙이의 시간이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참 민숙이 때도 또 많은 일이 있어서 우리 출애굽기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잠시만요. 저희가 출애굽기가 거의 끝날 때쯤 중국 선교를 갔었죠. 그때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참 한 해를 마무리를 또 민숙이로 하게 돼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도 사실 계속 그 민숙이 안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다뤄가시기 원하시는 나오나요? 나왔다가 없어졌네. 잠깐만. 나오나요? 손이 꺾였나요? 꺾였어? 네, 이제 올라가. 아, 나와? 그래서 그 내용들이 매주 형태와 모양이 다르지만 지금 매주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 바이블 캠프 바이블 프로젝트에 여기 계신데. 누나 문이 열려 있어서 못 들어오나? 여기 아. 차에 계셔. 아 그래? 그 옷이라 그래. 제가 오시라 할까? 차에 계시. 문이 안 열려서 아. 오면 꼭 앉아있죠. 아, 권사님 문 열렸어. 그 오늘 아무튼 이번 주에 좀 이거 바꾸면 되지 않을까 될 싶어. 거. 이거가 이게 홈이 안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밀려 나와. 아, 밀려나와. 잠기는 거 보면 이게 되는 건데 얘가 그냥 쓱 밀려버려서 이렇게 해야 됐어. 바꾸면 될 것 같아. 얘 네. 어차피 안 줄 거죠. 이문. 네. 이문 들어오셔야 안 되는데. 쓰잖아. 내리시네. 쌀이 부족해. 난 저기에서 숫자가 그랬는데 무슨 말이야? 어디에서? 아, 쌀이 부족하다고? 네, 나는 4명만 했는데 아. 저희가 계시네. 그래서 안 더요? 아, 그래도 감독님 같이 뭐 드셔야 돼. 드실래나 근데 우리 모르겠네. 드실래나 모르겠어요. 왜? 네? 왜? 모르겠어요. 우리 여자들만 있어서? 따로 드리면 되지. 그러게. 따로 드려? 따로 드리면 돼.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차가 엄청 밀려가지고. 신발 다 젖었어 지금. 아이고. 물 떨어 아니. 물들이 물 떨어져가지고. 내가 밀어놨는데. 그랬어. 아이고. 젖었구나. 못 땄나? 아니, 바깥으로 놔야 되겠다, 그러면. 더, 오히려. 여기가 처마 밑에가 물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만들긴 한데. 그러네. 아이고. 그렇지. 까만 거 내 거. 아이고. 네. 다리 안 짧아서 안 닿네. 안 돼. 괜찮아. 아니.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아이고, 좀 어서 오십시오. 네, 커피라도 한 잔 드셔요, 원사님. 여기 중간에 앉아.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미식한 이 성막과 함께 살아가는 광야, 미드바르. 그래서 그 헬라어 버전, 헬라어의 성경의 번역은 이 넘버스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처음 저희 그 히브리어로 그 민수기의 이름을 살펴본 그 이름은 광야라는 거, 이제 미드바르, 광야라는 거 한 번 더 좀 짚고 갑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삶 자체는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의미한다. 아직 2차 인구조사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혹시 생각하고 있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광야의 첫 시작이 1차 인구조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차 인구조사에서 도대체 2차 인구조사까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1차 인구조사했던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간다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 전까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떤 부분들을 다루어 가시기를 원하는가라는 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지난주 거까지의 내용을 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후카트. 예. 후트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복수형. 저기 해가지고 저기가 반역을 했는데 모세와 아론 때문에 맞아요. 죽었다고 백성들이 맞아. 그렇게 막 저기를 하는 거 가르쳐야 된다. 맞아. 너희의 죄가 언니가 무엇인지. 세상을 맞아. 가르쳐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율법이야? 율례야? 그래서 근데 그 율례라는 후트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뭐 법도 규례 막 여러 단어들하고 나온 거랑 또 다른 의미이다. 후카트라는 건 영원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온 게 뭐였죠? 붉은 암송아지가 나왔잖아요. 붉은 암송아지. 이 전에도 이후에도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그때만 이 붉은 암송아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받기만 했던 모든 것도 부정하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7일간 격리해야 됐고 또 뭐 옷을 빨아야 됐고 그런데 유일하게 그 남은 죄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남은 죄만이 그 죄가 들어간 물이 부정을 씻기는 그 물이었다. 이게 영원한 규례의 첫 번째. 예.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우리의 잘못이든지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에 모든 죄에 대한 그 의미는 붉은 송아지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또 한 주간의 그 시간들을 통해 이 후카트의 시간들을 어떻게 또 보내셨는가 모르겠어요. 예, 우리 토라 포션을 또 읽으면서 구체적인 민수기 같은 내용들이 있었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22장부터 그 사건 이후에 또 뭐가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발락의 사건이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일이 있습니다. 네. 언제쯤 이런 일들이 끝날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육포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에 대한 드러남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오늘 이제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 아시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다루기를 원하는가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수기를 좀 읽고 함께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말씀 22장 1절부터 23장까지 제가 보니까 22장 23장, 24장 사실 좀 연결되어 있는데 22장부터 23장까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라는 이 왕이 모압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22장에서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발락이 등장하거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르를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한 중하거든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곡지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국에서 나온 민족이 진연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허락하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치치지라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치치지라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야.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한 버릇이 있었다.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와도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많이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람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는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토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네, 아멘. 20. 우리 22장 일단 읽고요.
22장을 읽을 때에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드셨어요? 되게 좀 내용이 좀 언밸런스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하시나 이런 어떤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은 장면들을 통해서 좀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이 발락과 발람 사건을 보면서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 사악하다, 따라가는 그 발람이 사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발락과 또 발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왜 22장까지만 읽으라고 했냐면요, 여기 토라 포션 같이 좀 읽고 제가 또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저희 토라 포션에 오늘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네. 데이 1 하고 저희가 데이 2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쪽씩 172, 173 정은, 174, 175 우리 경미 권사님, 176, 또 177 위에까지 우리 경순 권사님 쭉 한번 읽어보고 제가 오늘 또 준비한 내용도 같이 좀 나눠볼게요. 네. 자기를 기만하는 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앞에서 한순간 무너졌다는 소식이 주변 나라들에 퍼졌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잘되는 것을 지켜보았던 요르단 동편의 나라 중 하나였던 모압 왕 발락은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노예 출신의 민족인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은 그 수가 많았고 땅도 없는 민족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들은 생각보다 너무 강한 민족이었음에 모압 왕 발락은 번민하게 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자기 나라의 자원을 모두 탕진할 수 있을 만큼 중다함의 위협을 느끼고 동맹국인 미디안의 장로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모압이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힘을 모으자고 하면서 그들이 주장한 명분은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경제적, 환경적인 큰 손해가 있을 것을 명분으로 하여 그들을 저주해야 한다고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압이 룻의 후손들이었기에 모세를 통해 모압 땅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를 알 턱이 없는 발락은 그저 이 위협적인 존재인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든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발락은 전쟁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물리적인 세계를 주관하는 영의 세계의 힘을 빌려 이들을 파멸시킬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바로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영의 세계의 힘을 빌려 쓰는 주술사로서 발람이 보는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발락은 믿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주술사 발람에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방랑하는 이 희한한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압과 미디안 두 나라의 높은 장로들이 복술의 예물, 복제를 가지고 와서 발람을 높이며 부탁하니 발람은 어깨가 으쓱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물어야 한다며 그들을 하루 유숙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발람은 축복과 저주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위한 요청에 여호와께 먼저 물어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발람에게 하나님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보고하는지 살펴보셨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한다며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발람의 설명에 하나님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없애려고 해도 이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발람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자신의 축복과 저주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그저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고만 답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민족이라 자기가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해야 했지만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발람을 높여주며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뭔가 미련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음흉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은 형식적으로 들은 것이고 자신의 마음에는 이미 계산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의 마음 안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것에 아주 쉽게 미혹됩니다. 만약 마음에 돈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은 묻지도 않고 돈이 궁한 나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고 생각할 만하고 냉큼 그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마음의 소리로 인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물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마음에는 결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거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음성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실수는 사역자들에게 빈번히 일어납니다. 사역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재정에 대해 쉽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덥석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하나님보다 사역이 더 우선순위이거나 명예가 더 우선순위이거나 돈 혹은 사람을 얻으려는 마음이 우선순위가 되면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었던 사역자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 명예, 부귀와 힘을 맛본 사역자나 성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가다가 결국엔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 미혹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근히 덮어주고 힘을 실어주었던 음란, 탐욕, 거짓말, 비방, 형제보다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다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은 진리를 향하는 갈망으로 이어지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찌르고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스스로 체크하고 판단하면서 지혜와 분별을 얻게 됩니다. 지혜와 분별을 통해 하나님과의 ጼ덱과 미시파트가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므로 자연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돈과 북이 영화에 넘어간 선지자 발람의 첫 번째 거절에 역시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 발람을 북이 영화로 설득합니다. 발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하루 더 유숙하게 함으로 그들의 제안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돈과 북이 영화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는 것과 그의 마음에는 이미 가고 싶은 것을 결정했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형식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가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은 분리와 암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언어입니다. 그 백성에게 속하지 않은 자, 그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입니다. 즉 발람은 주술사로서 영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능력이 주어진 자였고 여호와께 물어야 한다는 그 세계의 질서도 알았으며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특별한 기능적인 능력은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술의 예물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었을 때 저주하러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려는 생각 안에는 이미 그 마음에 어떤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우는 이미 마음이 유혹되어 겉으로 하는 말과 행위와 속으로 하는 마음과 생각이 다르게 되고 그러한 충돌과 갈등의 과정 가운데서 자기 기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발락의 신하들은 복술의 두툼한 예물을 보여주고 더 높은 귀족들을 많이 보내면서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해주겠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고 발람을 띄워줍니다. 발람은 발락 왕의 궁궐을 내게 주고 그 궁궐에 은금 가득히 채워서 줄지라도 라며 겉으로는 말했지만 속으로 물질과 명예에 유혹되어 그러나 이제 당신들에게 청하노니 당신들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고 말하며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는 응답을 받았지만 또 들으려고 하고 더 들으려고 합니다. 또 들으려고 하고 또 더 들으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는 발람이 불의의 싹 복술의 두툼한 예물을 사랑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민수기 22장 3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을 그 마음에 탐욕과 숨은 아젠다가 있었던 패역한 길을 걷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패역함 야라트란 발생을 재촉하다 촉진하다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 속에 숨은 아젠다와 탐욕을 본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안에 어떤 드라이빙 포스 물고 가는 힘이 있는지 훤히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주면서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해주겠다는 유혹은 명예욕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내가 높은 자들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자랑하고 싶어하게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유혹받은 갈망이 있는 채 주님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일단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갈망은 당신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선지자는 추측과 가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돈과 부귀 영화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높이는 경향이 있기에 선지자는 사람들의 칭찬에 쉽게 자기를 높이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가 사람들의 칭찬과 반응에 자신의 마음을 두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 사람을 조종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대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발람은 그 중심에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의 탐욕을 아셨기에 그가 가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를 죽이려 하셨지만 충성스러운 나귀가 그를 살려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길이 사악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욕구가 너무 강한 나머지 이미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척하며 자기 자신을 따라간 발람을 여호와의 사자는 책망했지만 발람에게 하나님의 음성만 전할 것을 당부하며 그를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큰 해가 될 것을 아셨음에도 그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동행하실 뿐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것은 절대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하신 언약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에노시 깨어지기 쉬운 분이 아니시고 아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발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못 사용할 것을 아셨지만 언제나 정확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대로 주신 은사도 철회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영원히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도 지키셨습니다. 놀랍도록 정확하시며 그분의 성품에 전혀 흠이 없게 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네, 참 저는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지난주에 이제 저희 후카트 전에 고라와 다단 또 아비후 또 지도자 250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또 오늘의 발라크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참 여러 형태의 그 위치와 역할과 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정말 본성들을 보게 하는 어떤 이 민수기의 내용이 결국은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의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어째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자기의 어떤 원함에 따라 이렇게 했을까?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왜 두셨는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민수기의 시간인 것 같아요.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발라크와 발라크인 발락과 발람 사건도 결국 내 안에 이 탐욕, 자기 기만, 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어제 참 저희가 나누었던 마로와이즈 내용과 너무 맞물려 있어서 어제 이제 그 내용들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라는,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광야가 뭐라는 것을 민수기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지내.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 뭔데? 힘들어. 어떤 일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 그냥 광야가 힘들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힘든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민수기라는 이 히브리어로 광야 자체의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뭐가 너의 광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오늘 발라크의 이야기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드러내시고 마주하게 하시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발라크의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요, 모압의 왕입니다. 십볼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발락의 이 히브리어 의미는요, 발락 자체의 의미는, 이름의 의미는 황폐, 헛됨, 공허이에요. 그래서 파자에 보면, 제가 오늘은 좀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맨날 파자 하는데 도대체 뭘 파자인지를 잘 모르실 수가 있어. 발라크가 이렇게 베트, 라메드, 코프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세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발락이에요. 파자해보자라는 것은 이 알파벳 하나하나의 의미로 또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트라는 단어인 집, 라메드라는 권위, 코프라는 소망을 의미하면서요. 즉 발라크는요, 집의 권위, 그 집의 권위라는 건 뭐예요? 거의 똑같이 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집의 권위는 결국 머리예요. 그러니까 집의 권위를 내가 갖겠다고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지금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라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불평불만했는가? 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계속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는요, 머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일이 일어났냐면 머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머리가 바뀌지 않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먹을 거 없어, 나 필요한 거 빨리빨리 제각 내가 먹고 싶은 고기도 주시고 뭐 두부도 주시고 야채, 파 뭐 주시고,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에도 불평불만하고요.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고라처럼 왜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왜 너만 친해? 왜 너만 그 자리에 있어?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 일 감당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바뀌지 않을 때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쏟아져 나오느냐를 계속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만은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인 발람에게만 있었습니까?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자기 기만이 있고 교만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또 다른 탐욕의 형태가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게 역시나 문제의 뿌리가 머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되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토라 사실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까지 왔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머리가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관점, 시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결정들, 선택들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정탐꾼 이야기도 우리 지나갔잖아요. 그 정탐꾼 12명 중에 이 정탐꾼도 다 각 지파의 왕자들이었어요. 그래도 그 지파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전혀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던 이유는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 머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머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조차도 뭐 이때까지 쌓았던 어떤 경험, 뭐 우리가 지나왔던 어떤 시간 때문에 믿음의 관점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훈련받았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어로 오늘 당장 나의 믿음의 관점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오늘 내 머리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면, 나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관점으로 전혀 작은 것 하나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배하는데 저에게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러니까 너무 심플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냥 육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 육의 생각 때문에 사망인 거고요, 영의 생각 때문에 생명인 거지, 내가 이때까지 뭘 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쌓아왔는 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후카트의 토라 포션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영원한 규례를 통해서 소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고 권면이고 가르침이었지만, 그 타이밍에 너희가 이러므로 이렇게 규례를 지켜라라고 부어지는 그런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오늘, 이 한 주를 지난 바로 다음 장면에서 발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모압의 우상숭배, 모압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음란함을 행하고, 또 그들과 동일하게 우상에 제사하는 일이 바로 25장에 나와요. 지금 오늘 25장까지 읽지 않았지만요. 그러면서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극적으로 지금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까지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그러니까 가르쳐줄게, 영원한 규례는 이걸 지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또 다음 장면에 오늘 이런 우리의 기만과 탐욕과 또 뭘 이야기할까요? 교만함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는다면요, 한순간에 내일 나는 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이렇게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저는 또 이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발락의 발이라는 의미는 실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에요. 발하고 라크라는 이 소망, 발의 앞에 두 글자, 그러니까 베이트 빼고의 두 글자와 이 뒤에 이 베이크라는 의미를 합쳐져서 나타내는 이 발락의 또 다른 의미는요, 파자의 의미는요, 실패를 소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실패하기를 소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실패를 소망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것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집을 훈련하는 거예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집을 훈련한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각자가 모두 훈련이라는 시간을, 영적인 훈련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야의 시간을 통해, 왜 광야에 40년,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뭘 훈련시키시기를 원하는가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훈련 시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뭘 훈련하는지조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지금 이해가 되나요? 내가 훈련의 시간에 있어.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토라포션 하면서 지금 광야 안에 있잖아요. 광야 안에.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있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놓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있구나를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훈련의 시간에 있다라고 해서 다 제대로 훈련을 그 뜻대로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은 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 안에 또 훈련되어지는 시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헛된 소망이 무엇인가? 계속 이야기해. 오늘 토라 포션을 제가 먼저 읽은 이유가 뭐냐면요. 집의 권위를 내가 갖겠다를 토라 포션에서 쭉 풀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나야 집의 권위는 내가 가질게라고 하면 우리가 또 어떤 각자의 머리가 나고 집의 권위를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것 안에 또 여러 개 또 각자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락 사건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집의 권위를 내가 갖겠다라는 의미를 토라 포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결정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발람이 또 물어보죠. 그리고 물어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에 따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제대로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반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정말 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달을 할 때도 다르고 어다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전달할 때도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발람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 뜻을 전달할 때도 뭐 발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무언가 꺼리낌이 있으면 그 단어를 좀 빼. 그 단어 좀 말하기가 불편하면 그 단어를 제외하고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있어.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안에 내 생각이 있으면 뭔가 그 내 생각에 해석됨이 포함되어진 얘기를 같이 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뭘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 분별하지 않으면 오늘 토라 포션에서 뭘 얘기했죠?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물어보잖아요. 저주할까요? 말까요?로 물어보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면요.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물어보기 전에 이미 아는 거. 죄에 대한 것들은 물어보기 전에 이미 알아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죠. 그런데 어떨 때 물어봐요? 내가 그거 꼭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거 꼭 하고자 하는 하고자 한다라기보다 그게 맞고 또 옳다고 생각할 때는 물어봐요. 때로는 알면서도 물어봐요. 물론 모르면서도 물어볼 때가 있지만 알면서도 그거 근데 자꾸 재는 거죠. 근데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안에 일단 이중적인 어떤 모습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저는 진짜 발람처럼 이야기해요. 진짜 발람처럼 알지만 알고 다 알고 뜻도 알고 또 내 안에 있는 그거 나 하나님 이렇게 말했는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도 알면서 또 누구에게 물어봐요. 삼중에 삼겹줄을 이런 식으로 쳐놔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물어보면 또 그 물어보는 사람도 나한테 좀 동의해줄 것 같은 사람에게 또 물어봐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그러면 그분이 물어보면 그분은 내가 요렇게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동의해주는 말을 할 것 같으니까 듣고 여기 내 생각에 더 힘을 써줄 수 있는 것으로 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악하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동의해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동의해주면 그거는 맞을 거야 라고 힘을 얻는 내 안에서 힘을 얻는 제가 아까 저는 어제도 읽었지만 토라 포션을 보면서 제 생각나는 과거의 기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욕망들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얘기도 조금 해본
해봤던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발람처럼 마음이 하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가라라고 그 다음날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떤 주장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그럼 허락하셨나 보네라고 말하겠지만 그 일에 대한 끝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이건 나의 욕망이었구나, 나의 탐욕이었구나를 결국은 그 일의 끝의 여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발람이라는 사람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갈등들, 그다음에 겉과 속이 어떤 다른 자기를 기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어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생각을 아시는데 이런 행동들을 우리도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어떤 탐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발람의 히브리식 이름은요 빌암이에요. 발람이라는 이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이 빌암인데 빌암의 빌이라는 단어는 실패하다,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아까 토라 포션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암은 백성. 그러므로 발람의 이름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발락의 의미는 헛된 소망, 자기의 집의 권위를 내가 갖겠다라는 머리가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발람의 히브리식 이름인 빌암이라는 발람의 의미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계속 정말 주의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발람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백성이 아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이름 안에. 이것도 완전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백성이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람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입을 주장하셔서 도리어 축복하게 만들고, 그러나 발락의 재물에 눈이 먼 발람은 이스라엘을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도록 꾀를 낸다. 자, 요 부분 오늘의 말씀의 사실 거의 끝에 결과의 그 일이 아까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성들과 음란을 벌이고 또 우상숭배를 함으로 연병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발람이 발락에게 저주하지 못하는 딱 이야기로 23장은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23장은 그 이야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전혀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성들과의 어떤 이 그 음란 그리고 우상숭배에 이 어떤 꾀를 내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해. 이 민수기만 사실 보면은 발락이 그랬다고 안 나와 있어요. 바로 다음 장인 24장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성들과 음란한 것들을 행하였다라고 나오고 그로 인해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거기에 발락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신약의 곳곳에 이 발락의 사건을 이제 언급하고 있거든요. 발락의 꾀로, 발락의 교훈으로. 그래서 그 길을 걷지 말라라고 계속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음행과 우상숭배의 꾀를 누가 냈냐면요, 발락이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그렇다면 발락이 저주하지 못했어요. 3번이나 저주하지 못한 거는요, 발락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마음의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때 그 저주를 하지 못했던 것 뿐이지 마음 안에는 그것과 전혀 상반되어진 자기 안의 욕심과 탐욕, 자신이 높아지고 있는 마음을 여전히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고 우상숭배하였던 거고요. 31장 민수기 31장 보면요, 그 발락이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자, 또 하나야, 이 발을 포함하는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볼게요. 저희가 이 발이라는 빌암이라는 이 빌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또 다른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발이 있어요. 발. 그러니까 빌암이라는 이 발락을 의미하는 의미 안에 발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발은 잘 알죠? 발은 잘 아는데 그 발의 뜻은 히브리적인 어떤 의미는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발은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남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발이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아내를 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발이라는 의미의 우상숭배와 음행이 왜 들어가 있냐면요, 발이 남편인 자, 그리스도가 남편이 아닌 자가 그러므로 우상숭배고 그러므로 음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특히 발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걸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자기의 신부로 취하는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해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어떻게 바알을 나의 남편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에서 바알을 나의 남편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지냐면 미혹당하기 때문이에요. 미혹. 예. 그것이 곧 바벨입니다. 예, 바벨. 우리 창세기에 나온 바벨. 바벨의 특징이, 바벨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히브리어로는 갖다 쓰지 않았는데요. 재밌는 게 베이트이라는 집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바알의 단어 안에, 이 히브리어 안에 집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바벨의 특징은요, 집이 두 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벨 탑이라는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 머리가 두 개인 거, 집이 두 개인 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머리시고 하나님 하나의 집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지만요, 바벨의 시스템을 가진, 바벨론의 시스템을 가진, 애굽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은요, 두 집 모두를 갖고 싶어 해요. 어제는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내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는 그 시간에는 교회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과 아무런 어떤 돌아봄과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해요. 그냥 주중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시다가 그냥 주일날에 어떤 사역 가운데에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어떤 그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곧 두 집을 가진 바벨이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발락의 기질이 있어요. 그죠? 발락의 기질 때문에 헛된 소망을 쫓게 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이유는요, 드러내시고 고치시고 진짜 소망, 그리고 진짜 소망을 붙들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또 진짜 소망에 대한 열매를 맺게, 결과를 맺게 하시는지를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헛된 소망을 따라 살지 않고 내 헛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헛된 소망이라는 거 두 집을 내가 깨뜨리기로 결정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머리가 바뀌기로, 한 머리를 따르기로 결정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가 또한 오늘 이 다음에 나오는데 룻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발라크라는 이 발락은요 모압의 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룻이라는 여인 혹시 잘 아시죠? 룻이 모압의 여인. 모압의 여인,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그런데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요. 자, 지금 이 모압의 왕이라는 발락은 실패했지만요.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이라서 모압의 왕이라서 이방인이라서로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기회와 길을 열어주세요. 심지어는 이 모압의 이방인인 이 사람들도 어떻게 룻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압 백성이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자, 그래서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 두느냐. 룻은 소망을 어디에 두었죠? 룻은 소망을 어디에 두었죠? 하나님께 두었어요. 하나님께 두었죠. 예, 하나님께 두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정말 모압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자기의 신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민족의 이 숭배하고 자기의 민족이 믿는 신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하나님에 들었어요. 대한 소문을.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도 모압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소문을 들어요. 네. 그죠? 근데 그분이 진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선택하고 마음으로 믿고 네. 입으로 시인하고 선택했다라는 거죠. 네.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요. 발락은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는 선지자였다니까요. 발람. 예, 발락이 아니라 발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까지 듣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탐욕과 내 욕망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오히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방인인 룻과 같은 모압의 여인과 같은 사실 접붙임 바 되어지지 않은 자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에 내 마음을 두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은 기꺼이 그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머리가 바뀌어지는 이 싸움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계속 생각하라고 저는 지금 도전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그러니까 왜 힘들어야 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힘들어야 돼? 왜 바꿔야 돼? 왜 내려놔야 돼? 전 결국은 이 질문이 깨뜨려지는 것이 이 질문이 깨뜨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그 이야기에 왜 그래야 되는데를 누구도 저에게 설명하지 못해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말씀이 아니고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누가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설득 잘 안 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말씀을 볼 때 제 왜 그래야 되는지가 깨뜨려져요. 누구에 의해서가 사실은 아니라. 맞아. 오늘의 이 발락의 이야기도 내가 왜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다뤄져야 되는지, 왜 두 개의 머리가 하나의 머리로 바뀌어져야 되는지, 왜 자기기만, 왜 나의 욕망, 왜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 오늘 우리 경순 선생님 대표 기도했을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어제 욕심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욕심 없으면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희 아빠도 야 욕심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탐욕의 욕심이라는 단어가 정욕이고 탐욕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 시스템 안에서 욕심 없는 게 바보지. 오늘 말했던 것처럼 누가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생각한다라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소리내 읽는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 내 탐욕을 다루어 주는 거고 내 말씀이 나로 인해서 마치 룻과 같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결국 이 말씀으로 인해서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 죽은 소망에서 산 소망으로 옮겨지는 모든 과정을 우리 룻을 통해서, 발락의 실패를 통해서, 룻의 또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대조적으로 또 보게 되어집니다. 뭐가 다른가? 어떤 것이 또 이 두 사람의 이 선택의 차이가 과연 어떻게 이 결과 또 그 과정을 이루어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발라크의 토라 포션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서 산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어제도 아더와이즈의 내용과 계속 연결되어져서 제가 또 나누게 되지만요, 우리를 아프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암덩어리를 제거할 때 얼마나 아파요, 싫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정말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짜 이게 회복이야. 너가 그거 아파서 하기 싫어서 지금의 아픔이 진짜인 것 같지만 지금의 아픔이 가짜고, 그 아픔 뒤에 오는 너의 그 건강한 모습이 진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모습이야 라는 것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어떤 이 광야에서의 시간, 또 이 어떤 연단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에 연단되어지는 어떤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소망과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발락이라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단어의 이야기, 소망을 두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과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헛된 소망을 주는 왕이라는 의미. 또한 그런 발락의 눈에는 오늘 읽었던 우리 22장 3절,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시스템, 바벨에서의 시스템의 관점에도 헛된 소망으로 바라볼 때에, 헛된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싫어하고요. 그 관점도 달라요. 아까 발락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음으로 번민했다. 그들이 와서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모압이라는 백성들을 롯의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때문에라도 보호하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모압의 이 왕은 정작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게 마음에 싫은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지 않으면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들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교통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빌암이라는 그 의미처럼 백성이 아니다. 언약 백성의 그 마음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발람은요, 사역을 잘해요. 달란트도 있어요.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교회와 언약 백성에 대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끝끝내 불의의 삭슬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희가 읽은 부분들 중에 특히 이제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예로 들면서 이야기했죠. 사역을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정말 잘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를
이 정말 뭐죠? 감독도 돌본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 제가 이번에 샤마랑 같이 원양 예배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랬죠.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함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뭐 그 중에 하나, 뭐 두 개. 첫 번째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샤마의 이 어떤 흘러가는 어떤 영적인 흐름과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의 어떤 색깔과 로프에 부어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 또 색깔, 또 흐름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또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이게 13분의 사람이 오셨잖아요. 저희 또 3명이 같이 해서 16명의 분이 있는데요. 그런 저희 나눔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느끼셨던 어떤 이 간사님들과 이제 샤마분들이 와 진짜 빈들에서 많이 예배하셨나 봐요가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떤 그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도 뭐 그때도 한 10분 정도의 샤마분들이 늘 우리 같이 예배할 때 오셨잖아요. 진짜 예배를 준비할 때 이 준비라는 단어 안에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은혜도 내가 그 은혜에 대한 의미와 그 정의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맞는 이야기잖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그 은혜와 뭐 기름 부으심과 예배에 대한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여져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많아야 되는데 이 은혜가 많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라고 표현하기보다 몰랐죠. 거기에 있을 때 몰랐죠. 그 시간에 있을 때 몰랐죠. 근데 진짜 뭐 없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의 6개월, 뭐 8개월 시간들 지나고 내가 목요일날 그 예배 했으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구나. 예배를 뭐 인도하는 자라서가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예배 인도인데 너무 많은 것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그래도 6개월 동안 있던 없던 그 없는 데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있어도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저에게 이 앞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저에게 거의 100인 거예요. 도리어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러웠어요. 너무 커서 시끄러운 것뿐만 막 집중이 좀 어떨 때는 잠잠히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데 너무 울고 막 하니까 이렇게 공간이 좁으니까 오히려 저에게는 그게 신경을 쓰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구나. 진짜 빈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만, 광야라는 것은 말씀만. 은혜를 누구를 주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막 기름 부으심이 임재가 가득한 걸 자랑하기 위해서 예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타내기 위해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생각이 너무 많고 제가 정말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그거 훈련받는 시간이구나. 없는데 훈련해야 되는구나. 빈들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허락하신 그때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훈련하고자 하시는 어떤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걸어갈 때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들이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중요해요. 그것만이 느껴지고 그것만이 보이게 되어져요. 그걸 곧
분별이라고 하고 그걸 곧 그러므로 이제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려고 뭔가를 애를 쓰고 더 배우고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도 잘 알잖아요. 우리는 더 채우는 것, 뭔가를 알려고 채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버리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 더러운 것들,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실은 더 많이 훈련시키는 거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관점이 안 가져져요. 너무 많이 알아서.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관점이 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 알아지는 것, 그것대로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듬어지는 시간이 또한 광야다. 그래서 쭉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번 주 내용들에 대한 어떤 정리를 이제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쓴 건데요.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일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태도가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어지고 또 그 관점을 따라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 또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그렇게 중요하다. 뭐 계속 이야기들 우리가 읽은 22장의 그 이야기들이 또 풀어져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발람이 왜 이런 결정들을 했는가, 그들을 하루 더 묵게 하면서까지 그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마음, 자신들 자기 안에 있는 마음에 그들을 따라가서 또 발락이 주는 어떤 그러한 이 어떤 재물들을 얻고자 하는 거,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것들을 이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라고 했지만 그 가라라고 허락되어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이미 그 전에 묻지 않아도 분별할 수 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내 안의 욕망이 처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너가 그렇게 가고 싶어? 너가 그렇게 얻고 싶어? 그러면 허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때로는 내 미혹당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 사람이 자기의 미혹으로 인하여 이제 야고보서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우리 안에 있는 미혹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허락이라고 하는 어떤 이 의미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욕망 때문에 허락되어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가 그거를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한 보게 되어진 어떤 그런 분명한 또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여지를 남기는 발람, 마치 이 저주를 내리지 않고 3번에 걸쳐서 이제 발람에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번 다 발람은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축복하셨는데요. 그래서 마치 이 일은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했나 보다라고 마치 끝난 것 같지만, 조용히 떠나는 것 같지만 발람의 그 이후에 평가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 안에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그 일에는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오는 상황과 사건에서 자신의 탐욕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25장에 나오는 시팀에서 바알브올의 이 바알브올이라는 우상을 섬김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의 시므온이라는 한 지파를 전멸시킨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가서도 보면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또 나오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길이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혹에 따른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지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우리가 민수기 그냥 22장만 보면 미친 행동이라는 어떤 생각이 별로 들지 않잖아요. 이게 뭐?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말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선지자의 이 미친 행동이라는 표현까지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점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작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어떤 내 원함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그것을 기억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선택들을 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간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룻의 이야기를 저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해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돌아보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좀 자백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산소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산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발락주간의 말씀 제가 선포하고요.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기의 마음 안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것에 아주 쉽게 미혹됩니다. 엄밀하게 말해 미혹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근히 덮어주고 힘을 실어주었던 음란, 탐욕, 거짓말, 비방, 형제보다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다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은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찌르고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스스로 체크하고 판단하면서 지혜와 분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므로 자연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발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못 사용할 것을 아셨지만 언제나 정확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대로 주신 은사도 철회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영원히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도 지키셨습니다. 놀랍도록 정확하시며 그분의 성품에 전혀 흠이 없게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시나이산에서 그렇게 혼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는 당당하고 용맹하며 왕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서는 신부의 모습은 당당하고 용맹합니다. 아름다운 신부, 당당한 신부, 왕의 권세를 가진 신부. 그래서 결국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릴 왕과 제사장이 될 신부, 바로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이며 또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부에게 신랑과의 바른 관계, ጼ덱 안에서 바른 분별과 결정, 위시파트를 하며 신랑의 헤세드를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겸손함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던 우리의 정체성을 우상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강등시키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가 죄의 본성을 따라 자신을 우상숭배로 내어주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상숭배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발락주간의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이 말씀대로 또한 우리 한 주 삶에서 허락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고 또 깨닫고 자백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 가운데, 주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고 정말 바뀌어지는 그러한 또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 안에 두 개의 집이 있을 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닐 때 하나님,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자녀로서의
통해서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역시나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 성품이 다루어지고 제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정말 어리석고 연약하고 늘 욕망과 그 탐욕과 또 교만함과 내 자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한 회복시키고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한 추악한 인간인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깨닫는 그 즉시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으로 그 즉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어떤 이 부분들을 다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지없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의 성품에 집중하지 않고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집중하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모든 좋은 선한 그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점심 식사가 뭘까요? 밥하고 저 스팸하고 여기도 고추. 내가 저기 해왔어. 묵 써왔어. 오. 그래갖고 묵도 먹고 그 된장 있잖아, 강된장.